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37도가 훌쩍 넘는 데프리카 대구에 지난 어제의 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오늘도 8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교회에 있든 각 가정 처소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강건함,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옷, 심복, 심의, 마음의 옷,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딱 봐도 알죠? 맞춤복이에요. 맞춤복. 양복을 그냥 기성복을 사서 입는 것이 아니고요, 맞춤복입니다. 맞춤복은 옷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죠. 옷이 나에게 맞춰져서 내가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나에 딱 맞는 옷이에요. 반대로 기성복은 105가 됐든 110이 됐든 스몰이 됐든 라지가 됐든 엑스트라가지가 됐든 그 옷 사이즈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춰야 돼요. 뭐 소매나 또는 뭐 밑에 뭐 이런 거 조금 줄여는 한이 있더라도 맞춤복과 기성복은 저렇게 차이가 나요. 나에게 딱 맞습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하고 좀 낑겨도 그냥 이 옷 사이즈에 맞춰서 입자, 그 차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기를 키우고 보신 분들 다 경험이 있죠.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아기가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또 젖을 물려주면 잘 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많이 입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주 보기 위해 들어가는 문, 또 나오는 문, 또한 집 곳곳 방마다 이 말씀을 잘 붙여놨어요. 이런 옷에다 마저도 성경 말씀을 술로 만들어서 다 붙여놨어요. 또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다 보니 성경책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매서인이라는 쪽복음을 팔러 다니는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6권을 종이가 귀한 시대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다 갖고 있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식으로 쪽복음이라고 각 권으로 이 매서인들이 성경을 팔면 돈을 모아서 그 성경이 66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모아서 읽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이 다 있어요. 너무 편한 시절이 됐어요. 성경은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오고 이어폰으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 시대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많이 보내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땅의 백성들이 말씀에는 당초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과 갈급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말씀의 달이에요. 말씀의 달, 말씀의 홍수시대에 정작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이 기갈현상으로 심령의 말씀이 바짝 말라져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기 위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복에 대합니다. 마음 심자에 옷을 뜻하는 복장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로 바꿀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겉옷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옷으로 입혀져야 한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왜 군복을 입죠? 그냥 싸우면 되는데 꼭 군복 입어야 됩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쳐진 몸이에요. 유니폼을 입는 이유, 선수들이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부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쓰임받기 때문에 제복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강대상에 올라올 때 왜 이런 옷을 입었죠? 사람인 목사인 저와 장로님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기 위해 이 성의 가운을 입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돌이켜보면은 24살, 25살 때 교육전사를 하니까 그때도 신방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동부 선생님 젊은 부부예요. 가서 마치 제가 아이를 낳은 사람처럼, 아이를 키워본 사람처럼 총각 전도사가 그 부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줬어요. 정작 자기는 아기도 안 낳았고 결혼도 안 해봤고, 그래도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버이날이 되어서 어버이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인데 부모님께 부려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제가 부모가 돼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막 열을 내며 효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부모도 안 돼본 사람이 자식을 훈계하듯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성도들이 아멘, 예,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톨스토이,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감동이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어항 속 물속 수족관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야야, 저 물고기
예쁘네. 야, 근데 저 물고기도 물 없으면 못 살아. 그 얘기를 들은 이 물고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물고기도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자기에게 해준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물고기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저 물고기도 물 밖에 나가면 죽고, 저 물고기도 물속에 헤엄을 잘 쳐도 물 없으면 죽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초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나이 많은 물고기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그 물속에 지금 살고 있단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 온몸은 언제나 물에 적셔져 있어. 다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데도 생각도 안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물고기처럼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물고기처럼 물이 있을 때 물고기가 생존하고 그의 존재성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그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일행들이 함께 과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열심과 인내와 수고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의 현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서신이에요. 가만히 죄송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돌아가신 장로님들 장례를 제가 다 집례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 장로님들이 생각났어요. 김영곤 장로님, 고 김영곤 원로 장로님 별세하시기 전에 교회 계단에서 1975년 5월 8일 머릿돌 그걸 한참 보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 뭘 보고 계세요? 아유, 나 지금 저기 머릿돌 보고 있는데 아유, 시간이 많이 갔구나. 얼굴은 많이 검으셨고 황달 증세도 있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또 우리 이태하 원로 장로님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 신방했을 때 장로님 식사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지금도 저는 의례 식사를 하셨기에 이제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원기를 회복할 이런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심영철 은퇴 장로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께 양복 하나 해드려야 된다. 양복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나온 날 우리 노원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표현도 하지 못하고 세월의 망각 속에 그만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의 불만,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어려운 일들, 지금의 이런 상황들만 자꾸 끄집어내서 힘들어해요. 서로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의를 입든 가운을 입든 어떤 옷을 입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셨다. 비단 죄송하지만 몇 분의 장로님만 언급해 드렸지만은 그 은혜와 감사, 어찌 보면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앳된 20살 중반의 교육전사가 해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중반같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은 점점 피폐해지고 영적인 기갈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큐티하며 이 말씀은 제3자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은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답답할 정도예요. 옷은 언제든지 입을 수 있고 벗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겉옷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옷이 돼야 돼요. 벗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같이 미천한 자의 이 말씀과 복음 전파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 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옷으로 더욱 견고하게 덧입혀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복으로 입은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이 말씀이 중반에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사람의 환심이에요. 1부 때 제가 우스꽝스럽지만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 같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성도님들은 카리스마 있고 권세 있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돌리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인사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부천에서 떠나고 나서 대구에 대구 신광교회 있을 때 PD 수첩에 나온 교회예요. 가진 많은 유혹과 좋은 보장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거 담임 가야 되는데, 저 교회를 져주고 개척교회를 해서 담임 목회 세워주고 몇 년만 고생하면 약속할 테니 좀 남아달라. 당신이 이 교육부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다.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회를 가기 위해 40초 만에 정말 안 가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밤에 차장님 때 설교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부천까지 올 때 제가 고속도로에서 많이 울었어요. 너 담임 떨어져서 안 됐다 이래서 울은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있지 않구나. 창원, 마산, 부산, 대구는 안 와봤어요.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후회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갖게 해갖고 편히 부목하다 그 위에서 그냥 쭉 안전하게 있다가 담임 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대구 왔어요. 대구에 친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어도 달라요. 길도 몰라요. 큰 고개, 반고개, 사거리가 네거.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대구, 의성, 군이 이쪽에서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같이 40초 중반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잘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조금만 더 일찍 내가 비수도권에서 부목생활 했으면 외국에 나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목회, 그때 잘 돼요. 나중에 안 좋습니다. 성령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때만 잘 될 수 있도록 그 환심을 얻기 위해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전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노원교회 부임한 이후에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그 구구절절 애틋한 사연과 어려움,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노원교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지금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직분을 가진 재직들이 이 노원교회를 위해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그 옛날의 그 교인들, 제가 죄송하지만 세 번밖에 예를 안 들었지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를 헌신하셔서 원로 은퇴 장로님까지 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모함과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시작. 우리가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죽은 데 개잡은 데 있는 분들에게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영상을 듣고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인사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부, 제가 인사하기 전에 인사 안 해요. 중고등부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어르신들이고 교회 선배고 먼저 인사하고 경의를 표해야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먼저 본이 되라. 가짜이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지역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섬긴다고요? 그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아우, 장로님 한 주간 편하셨어요. 아, 권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아, 무더운데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아우, 집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요. 아부 아니에요. 인사하고 격려하고, 먼저 섬기는 본.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 우리 지체 안에서 서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닮고 싶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닮고 싶다. 먼데 있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병원 갔다 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 딱 하나 하고 말씀하고 마칠게요. 너 퇴원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 가면 뭐 할래? 제일 먼저 무슨 설교하고 싶냐? 설교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천국 갈 날 멀지 않다. 천국 멀리 있는 것 아니다. 죽음 먼 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일도 될 수 있고 지금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섬기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더 사랑하자. 그 설교하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제가 겪어보니까 멀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 지옥 안 갑니다. 천국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숨어주면 가는 곳이. 그런데 우리는 먼 일처럼 생각하고 자꾸 미뤄요. 사랑도 미루고 섬김도 미루고 사명도 미루고 직분도 미루고 자꾸 미뤄요. 우리가 기왕 같은 우리 노원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믿음의 본이에요. 말씀의 달 8월, 하나님의 말씀이 겉옷이 아니라 마음의 옷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이 마음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가까이 있는 우리 노원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보듬어 껴안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야, 성도들아, 마지막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남은 하반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옷으로 입은, 마음의 옷으로 입은 자답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노원의
모든 말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전도대행전을 시작하며 외치는 구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요. 처음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향기로 편지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옷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입고 벗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겉옷이 아닌, 거칠의 겉사람의 옷이 아닌 마음의 옷으로 입고 심령의 옷을 입고 신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 존중,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먼저 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공동체에 가까운 우리 노원의 백성들에게 서로 본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짧은 인생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이 남은 여생과 인생들이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 영광,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 이 말씀을 다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 노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